오늘은 선교 존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세 번째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올해 2월 달에 선교 주일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의 세 가지 차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세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를 하나하나씩, 그래서 그날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하나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 1년간 해온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과 앞으로 나아갈 이 선교의 방향성을 이 신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땅끝까지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입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우리가 좀 전도를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 전도는 뭐냐 하면 도를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는 도는 물론 성경의 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인데, 외우기 쉽게 하려면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왜 해야 되나? 왜 그렇게 선교가 중요한가?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하고 또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21세기의 교회는 선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한번 따라할까요? 명령과 사명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네, 조금 단어가 무섭죠? 명령, 사명. 누구의 명령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사명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래요. 가는 그곳에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비슷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말씀 전파는 우리가 때가 있든 없든, 여유가 있건 혹은 내가 일상이 바쁘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항상 힘써야 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걸 먼저 아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고, 이것을 전하는 선교는 우리 소양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빚진 자래요.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는 뭘 갚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빚을 갚는 것처럼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고 갚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아주 모델적으로 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는 선교, 사람을 보내는 선교, 함께 협력하는 선교.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이 사명과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교회가 교회 되도록 사용되는 건 또 다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교회를 세워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 이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땅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소양교회만 잘 돼야 됩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세워져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되고, 그 잘 돼야 되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어느 교회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건물을 짓는 것은 두 번째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런 겁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열심으로 가르쳤더니 무리가 더 커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줘 이래서 부른 게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웃에 사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족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이웃집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분 있잖아요. 그분 매일 아침마다 그 예쁜 개 끌고 다니시는 분 있죠. 이런 설명도 가능할 거고요. 왜 그분 있잖아요. 아주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왜 그분 있잖아요. 얼굴 항상 피곤해 보이시는 분. 왜 그분 있잖아요. 열심히 언제나 봐도 항상 밝게 웃고 언제나 누구를 봐도 항상 인사 잘하는 왜 그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분, 그 친절한 분, 그 피곤한 분, 그래,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분,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뭘 가지고 규정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평소 생활을 가지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거예요. 이들의 또 하나의 별명인 거예요. 본인의 이름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에 충실했음을 저 호칭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 가정,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일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이런 말이죠.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기독교인 같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 소양교회는
진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냐 크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절대로 칭찬하거나 좋게 말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가를 보는 거죠.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는 면에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결단과 교훈이 있다는 말씀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제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양교회를 한번 이 안디옥 교회와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소양교회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며 협력하는 선교.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할 우리 소양성결 교회의 선교 사역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협력하는 선교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한 번 허락해 주셨어요. 지난 1월 22일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하시던 김선영 목사님 네 분이 선한 목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는 1차로 9명, 2차로 6명이 파송되어서 선한 목자 교회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없던 교회 하나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또한 전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서 창립된 지, 창립 예배 드린 지 한 달 만에 자립교회가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성도들, 파송받은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도 보여지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세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관심 갖고 지금도 많은 분들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있죠. 바로 평안성결교회입니다. 우리 1월 15일 날, 그러니까 거의 같은 때에 우리가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요. 1월 15일 날 우리 임동영 목사님 가정을 우리 평안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평안교회와 선한목자교회가 상황이 많이 달랐어요. 선한목자교회는 건물은 없는데 사람들이 가서 파송된 교회라면 이 평안교회는 역사가 56년이나 된 교회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 교회는 우리 소양교회 2대 목사님인 이만선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랑 역사가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소양교회하고는 보여지는 것이 많은 차이가 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임 목사님 가실 때에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고 있던 교회예요. 이 교회 목사님이 하다하라 쌍둥이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건물도 손보고 이래서 평안교회가 새롭게 문을 연 것이 올해 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지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요? 사람을 보내야지요. 억지로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했던 지난 1년간 올해 참 좋았던 일들은 주일 예배를 2부 예배 드리고 한 구역씩 이 평안교회에 파송했던 일이에요. 지난 9월 달에도, 9월 말에도 우리 현대 1구역 다녀오셨습니다. 가면 또 꼭 구역들이 또 사진을 또 찍으시더라고요. 또 효자 2구역도 다녀오셨어요. 또 최근에 현대 2구역 갔다 오시고, 지난주에도 또 좋은 옥천구역 갔다 오시고, 오늘은 거두리 구역 식구들도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갔다 오시면 동일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배에 감동이 됐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고 평안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들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한 주씩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구역 방학 기간에 우리 임도영 목사님하고 이제 상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개척을 하면 교회가 성장해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게 더 많아요? 요즘은 개척을 하고 이 사람이 모여드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뭐 옛날이 쉬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더 많이 어려워진 것만큼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혹은 4년 차, 5년 차 가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불편하지만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소양교회와 평안교회, 이 파트너십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돈도 생기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역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또 평안교회에 대해서 사명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또 평안교회도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뭐 다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 가라는 얘기는. 이런 말은 담임 목사 정말 제일 힘든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작은 교회에 일꾼이 가고 파송되는 사람들이 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선 참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평안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파송받는 구역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선교하는 소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하천 평강 이광원 목사님, 춘천교회 강문구 목사님, 안디옥교회 김화름 목사님, 세상을 비추는 교회 남기철 목사님, 금산교회 조경수 목사님, 한사랑교회 유성진 목사님, 제주가나안교회 김경철 목사님, 목포제자들교회 이윤복 목사님, 파주하늘가족교회 홍준수 목사님, 인천예수로교회 김태호 목사님, 여러 교회를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가운데에서도 작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는 다 괜찮고 작은 교회는 다 힘드냐 그렇게 구도적으로 보기는 않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또 사람을 보내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 협력하는 교회를 통해 선교하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이 협력한다라고 할 때는 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계시는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협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선교를 목적으로 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외 선교 같은 분야는 우리 소양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와야 될 분야라고 봅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요즘 필리핀이나 칠레나 인도나 또 올해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까지 지금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는데, 선교 현장도 우리가 가서 보고 또 실제로 선교 훈련을 받고 이러한 단기 혹은 장기 선교사 지원이나 후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사역, 정말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다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 교회는 강원도 춘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정말로 협력해야 될 중요한 교회는 저는 군부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미 군부대 교회를 건축한 경험도 있지만 우리 백포병대대에 있는 횃불교회, 우리가 지난 봄에 이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많이 갔어요. 이날 많이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학생들 월십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군부대 부대밥도 먹고 또 부대장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전차도 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심우하시는 분이 군정 목사님이 아니라 전광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일반인, 민간인 목회자가 여기서 사역을 하세요.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시죠. 매주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사명의 이면엔 뭐가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20대들,
20대의 복음화율이 지금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에 청소년들 복음화율이 뭐 5%, 6%다 이랬었는데 이게 10년 지나니까 그대로 20대들의 복음화율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가에 가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선교단체가 거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이 4%의 청년들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의 20대가 군대를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6주간 훈련소에서 이 훈련 받으면서 복음화율이 얼마가 되느냐? 50%가 됩니다. 50%. 6주 동안. 우리 잘 아시잖아요? 뭐 하나 보고 교회 가요? 초코파이. 이야, 그 놀라운 능력의 과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6주간 있으면서 세례도 받아요. 놀랍게도. 그리고 뭐 처음 보면서도 실로함을 따라 부르고 아주 먼 옛날 막 부르면서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20대가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오겠습니까? 특수한 상황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세례가 정당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특수한 상황이지만 수용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자대 배치를 받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면 복음화율이 24%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훈련병 때는 매주 교회 나가도 자대에 오면 또 직급이 올라가면 진급하면 덜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4%에 비하면 24%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군복음화 선교회의 통계인데요. 이걸 생각하면 군대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황금어장이란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는 화천, 인제, 양구, 뭐 춘천에도 많은 부대가 있지만 이런 분들하고 협력해서 이 일들을 정말 감당하는 것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많은 군 출신 분들도 있고 현역 군인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전광순 목사님하고도 올해 우리 선교위원장님, 장로님이랑 방문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뭐 답사까지 하면 3번 이상 방문했는데요. 그 예배당에 뭐 냉방기도 새로 설치해드리고 그리고 후원금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여길 방문할 것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좋은 부대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지원하는 일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는 여기가 우리가 도청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도청이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있죠. 그리고 지금 또 시청 건물도 올라가는데요. 평일날 우리 교회 앞을 제일 많이 지나다니는 분은 두 부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공무원이고 하나는 직장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올 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직장 기독인의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데도 있고요. 격주로 예배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오시는 분들이 도청 기독인회, 시청 기독인회, 강원일보, 한림대, 강원대, 또 엔투어 여행사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소규모로 모이기도 하고 연합부로 모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이 연합 예배를 도왔습니다.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했고요. 이분들이 출근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세요. 오늘날 직장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직장 선교, 이거는 직장 선교 하려고 마음 먹고 실제 하면 불이익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독인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에서 헌신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의 사명, 그 명령에 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그 짧은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밥까지 먹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업무에 또 방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구나. 여러분 이분들 잘해드린다고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일날? 안 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섬기는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직장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기독 직장인회를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도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직장에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 숨어 있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기관 후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선교하는 기관들이죠. CBS 기독교 방송. 올해 우리 교회가 하여튼 참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이렇게 수용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빚을 냈는데 그 빚낸 건 다름 아닌 이 CBS 강원 기독교 방송 청사 건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빚을 냈어요. 그 1억 원 빚을 내서 헌금을 했습니다. 빚까지 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량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 사옥이 완공이 되면 또 CBS가 강원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헌금해 주신 것도 참 감사드리고요. 또 춘천 기독교 연합회도 있더라고요. 또 춘천 목회자 연합회도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춘천 호스피스 같은 이런 기관들을 돕는 거 우리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같이 협력해서 예배드리는 기도원 협회 같은 기관들이 있죠. 우리 춘천이 참 이 기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 기도원 협회만 해도 세계 175개국에 14만 회원이 있는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이 기도원 성경 안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전 세계 10억 권 성경을 발행한 기관이 바로 이 기도원 협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4,300만 권 지금까지 인쇄돼서 나누었다고 하니까 성경을 무료로 만들고 배포하는 이 귀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단체나 기관들과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신학대학이라든가 한국성결신문이라든가 문중경 기념사업도 우리가 꾸준하게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선교는 이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진짜로 필요하고요. 또 전문되는 어떤 그런 구역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소양교회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선교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을 잘 감당하면서 협력과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고 협력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